모세 인생을 세 대목 정리할 수 있죠. 40세까지, 80세까지, 120세까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40년, 그 모세 인생에 별명을 붙일 수가 있는데, 붙일 수 있는 별명은 자기 힘으로 살아온 40년, 이렇게 별명을 붙일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성질이 아무리 못되었어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돌을 들고 그 사람 쳐 죽이는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러나 모세는 얼마나 다혈질인지 그 정도로 성질이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돌 들어서 애국 군인을 쳐 죽이거든요. 이런 계산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애국 군인을 쳐 죽이면 그가 세운 그 의의 깃발 아래 사람들이 모일 거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영웅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영웅이 되기는커녕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공주의 보호 아래 자랐지만 눈칫밥을 먹던 궁중의 생활도 끝이 나게 됩니다. 거기서 왕자로 살면서 배웠던 어떤 학식 또는 검술, 지략, 처세술, 수많은 왕실의 최고 교육과 그의 노력마저도 그 단 한 번의 혈기부림으로 허사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40년 동안 열심히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친 결과는 모세의 말대로 그저 수고로움일 뿐이었습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인생은 40세부터 80세까지 모세의 삶입니다. 그 시기에 이름을 붙인다면 죽지 못해 살아온 40년,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겁니다. 쫓겨나서 장인의 양을 돌보면서 모세는 처가살이로 40년을 살게 됩니다. 친구라고는 바람과 돌과 양들 뿐입니다. 양을 돌보는 일이 하찮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 전까지 세계 최강대국인 궁궐에서 왕자로 자란 인물입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그 신분의 어떤 낙하, 직하, 신분의 어떤 굉장히 천해짐, 비난함을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광야로 내몰린 인생, 거기서 살아내야 하는 40년. 그래서 처가살이하는 모세의 두 번째 40년을 죽지 못해 40년, 죽지 못해 살아온 인생 40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모세의 고백대로 죽지 못해 살아온 인생 40년의 결과는 슬픔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람이 강건하면 70 정도 살지요. 강건하면 80 정도 삽니다. 그러나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로움이고 슬픔으로 막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은 130년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마지막에 바로 앞에서 자신의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창세기 47장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돌아보니까 험악한 세월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야곱은 험악한 세월이요. 그러나 모세가 80세부터 120세까지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40년을 회상하며 말한 것이 아니듯이 야곱 역시 전체 인생을 말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얻은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즐거운 기억들을 회상하고 있는 게 아니지요. 욕심대로 형에게서, 아버지에게서 축복권을 빼앗아 가로챘던 그 욕심 많은 자신의 인생, 거기에 벌을 받아서 외삼촌에게 3번 4번 속아가면서 20년 종살이하던 인생, 거부는 되었지만 관계들이 틀어져서 형 앞에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던 인생, 어떤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고단했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험악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모세에게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야곱에게 험악한 세월. 그럼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살아온 인생이 지금 얼마이시든지 간에 과연 어떤 세월이십니까? 우리 전 세대들처럼, 제 전 세대죠. 한국전쟁과 일본 제국주의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던, 정말로 내 인생이 힘들고 험했습니다. 소설로 써도 한 10권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런 어떤 우리 선배들 또는 뭐 제 세대라든지
제 이후 그들이 이루어 놓은 것 가지고 별로 고생 안 하고 살았던, 그러나 별로 고생 안 하고 살았지만 우리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은 아니었나요? 돌아보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말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또 여러분의 인생 마감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지금 여러분의 손에 쥔 것이 무엇입니까? 또 그거 영원하겠습니까? 제자들은 요한복음 이제 새벽에 보고 있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갈릴리로 가라 그러시거든요. 거기서 나를 만날 거다. 내가 먼저 가 있을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다락방에 숨어 있다가 부활한 주님 만나고도 갈릴리로 갑니다. 갈릴리에 가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고 먼저 가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거기서 예수님 만날 거 기다려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림자만 비춰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주님 오셨군요, 이렇게 환영할 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신 줄 알아보질 못합니다. 분명히 그 기록도 있어요. 예수께서 그가 서셨으나 알아보지 못했다. 왜 알아보지 못한 겁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밤새도록 고기 잡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 고기 잡는 어부 아니고 이제는 사람 건져 올리는 어부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다시 옛 생활로 회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가 부름받을 땐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시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가려워진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질했죠.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그 빈 그물질하고 있는, 헛수고를 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오른편은 벌써 몇 번이고 그물 던져본 자리거든요. 밤새도록 그물질하면 거기 안 던져봤겠습니까? 던지라니까 던지잖아요. 그리고 큰 물고기만 153마리가 잡힙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헛수고 헛그물질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말처럼 70년 80년 건강하게 살아도 수고와 슬픔뿐이고, 야곱의 말처럼 130년 그렇게 살아도 험악한 세월일 뿐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자신의 인생에 대한 덧없음을 이야기하고 나서 11절에 조금 더 점점 깊어가는 시름으로 고백합니다. 11절 보세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너무 빨리 가는데 그 마지막이 더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알고 있거든요. 주님이 노여움을 바라시면 얼마나 노여움이 크신지, 주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능력이신지 모세는 보고 압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자기만 의로운 줄 알고 날뛰던 왕자로서의 시절도 알고 있고, 그 이후 40년 동안 아무도 돌아보아 주지 않던 목자로서의 외로운 그런 삶, 서운함, 이런 것도 알고 있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지팡이에 의지하여 바로 앞에 섰을 때 세상 제일 큰 권력을 가진 바로와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권능을 모세는 몸소 체험한 겁니다. 그 몇 자 안 되는 지팡이 가지고 던지라 하면 던지고, 잡으라 하면 잡고, 내리치라 하면 내리치고, 장자의 죽음으로 60만이나 되는 국부가 유출되는 거죠. 애굽 입장에서는. 노예들은 그 나라의 어떤 그 국부 아닙니까? 경제력의 근원이거든요. 견디질 못한 거죠, 에록 바로가.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가나다 보니까 홍해가 막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들어 치라. 지팡이를 들어 치니까 홍해가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지나가니까 그가 지팡이로 친 그 물이 다치고, 이거 애국 군사들이 수장이 되는 걸 봐죠. 너무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원망해요. 우리를 이렇게 목말라 죽이려고 여기 불러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치라. 레비딤에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와요. 쫄쫄쫄 나와가지고 60만 명 못 먹습니다.
샘이 터진 거예요. 매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자고 나면 먹을 만큼 부어주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가 그 일들을 행하면서 얼마나 기뻤을까 하도 생각이 되지만, 저는 한편으로 어떤 생각도 드냐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숨이나 제대로 쉬겠습니까? 아니야, 말씀 한마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움직이시고, 말씀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시고,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여시고 땅을 여시는데, 하늘을 여시는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백성들은 말도 지겹게 안 듣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우신데 백성들은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말씀 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회개하라 돌아와라 말하는 모세 마음 안 편했을 거고, 백성들의 원망과 기도를 가지고 그 무서운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고 서자니 하나님의 등만 봤다고 하지만 모세가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겠어요. 저대로 살다가는 그냥 망하는 게 보이는데, 돌아올 줄 모르고 죽음의 길에서 뉘우칠 줄 모르는 인생들을 보고, 미련한 고집으로 악다구니를 쓰는 인생들을 보고, 거의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제 끝내실 텐데 얼마나 모세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들을 끝내고 마지막에 하나님 분명히 계수하실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당장 끝낼 수 있는데 그 끝내지 않으시고 사랑하심으로 심판을 유보하시는 하나님 마음, 그 미리 맛본 모세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크심을 압니까? 방법이 없죠.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세월, 하루만큼 사는 건 하루만큼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방법이 없어요. 마지막에 있는 심판의 그 큰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12절에 그 심판의 때를 맞이하는 지혜로운 삶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12절 한 목소리를 볼게요. 시작.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할렐루야. 무엇이 두려움을 벗어나게 합니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달라. 남은 날을 계수하며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남은 날을 계수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요. 남은 날을 셀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며칠이나 남으셨습니까? 여러분 돌아가실 날들을 알고 계십니까? 내일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가야지요. 그러니까 남은 날을 계수한다는 것은 며칠 남았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세어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 있죠. 우리 인생은 마지막이 있다는 거고, 24시간이 지났다는 것은 24시간만큼은 최소한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음을 잊지 않고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결산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죠. 지혜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지 않습니다. 초상집에 있습니다. 올해 목회 21년째인데 수많은 장례식을 집례합니다. 가을이면 결혼 예식도 많아요. 어제도 제가 결혼주례 했고 이번 주도 결혼주 예배 인도합니다. 결혼 예배도 참 좋습니다만 사실은 전도는 결혼 예배 때가 아니라 장례 예배 때 많이 됩니다. 장례식이 끝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인생들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자연스럽게 묻게 되는 겁니다. 아, 나도 죽을 텐데.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도 모자나 저 관 속에 들어누워서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야기될 존재라는 것이 장례식은 깨달아지는 자리거든요.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장례식은 아주 큰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장례식 자리는 자연스럽게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자리입니다. 동시에 남은 날이 계수되는 그 자리에서 지금 옷깃을 추스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살아야지. 이게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을 기억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그래,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게 주님께서 최고 원하시는 거니까. 사랑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됨을 드러내는 자리니까. 근데 여러분, 그 손해보는 거 아니죠?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는 것이고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라는 전제 가운데에서 그 심판 앞에 내가 주님 말씀대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면 심판의 때, 심판이 있다면요, 그 사랑하며 사는 삶 때문에 칭찬을 받을 겁니다. 그렇죠? 사랑하며 살았어요. 심판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해보는 겁니까? 아니에요. 심판이 없어도 사랑하며 살았던 내 삶을 두고 남은 사람들이 존경과 부러움을 보내고 박수를 보낼 겁니다. 됐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이 이기적으로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만 살았어요. 욕심 부리고. 그러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삶을 가지고 분명히 심판을 받겠죠. 꾸중 들을 겁니다. 동시에 심판이 없어요. 근데 마음대로 살았어요. 결과가 어떤 겁니까? 남겨진 사람들이 내 삶을 두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조롱하고 비아냥하겠죠. 저 돈만 알더니, 저렇게 교회를 힘들게 하더니, 뭐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며 사는 자들은요, 그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며 지금 경건하게 자기 자신을 수스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의 때 우리는 우리의 행한 값에 따라 상급을 받을 거고, 100% 이게 안 믿어져서 만약에 심판이 없어도 나의 그 신실한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범이 될 거거든요. 가을 거지가 한창입니다. 누렇게 익어서 고개를 숙인 벼들을 바라보면 저는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눈이 녹색하고 빨간색을 보지 못하는 눈이라 그래 노란색은 보이니까 노랗게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마 저보다 훨씬 더 기뻐하실 분들은 거기 땀 흘린 농부들일 거고요. 농부들보다 훨씬 더 기뻐하실 분들은 비와 빛과 바람을 주시며 그것들을 키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실 겁니다.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은 벼는 자랐는데 소출이 없는 밭을, 논을 보면 저도 속상하지만 저보다 훨씬 속상한 건 농부들이고 농부들보다 훨씬 속상한 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겠죠. 여러분과 저희 인생 역시 가을 거지 추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맺힌 열매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춤추고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며 마음 아파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영어로 재배한다는 단어가 cultivate입니다. cultivate, 경작하다, 재배하다. 영어 공부하는 시간 아닌데 cultivate, 우리 추수할 때 많이 쓰는 단어죠. 근데 cultivate하고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culture라는 단어입니다. culture는 문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화나 경작하다라는 말이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입고 있는 각종 문화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각종 외피들이 있잖아요. 나 자신을 싸고 있는 모든 것들, 문화가 아닌 것이 없죠. 음식 문화, 옷 문화, 예배 문화, 기독교 문화, 무슨 문화 아닌 게 없어요. 모든 문화, 컬처들은 반드시 컬티베이트 하는 거라는, 우리의 허락하신 모든 외피들은 반드시 그것 가지고 결산하시는 때가 있어요. 5달란트를 받았건 1달란트를 받았건, 재능, 생각하고 판단하는 지식, 지혜, 이런 재능을 받았건, 어떤 분은 자녀의 복 받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녀, 아름다운 부모 자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문화, 또는 부부가 행복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것들, 이게 다 문화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컬티베이트 하신다고요. 경작하고 재배하시는 때가 있어요. 내가 내게 이거 맡겼는데 너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았노? 이렇게 물으시는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거 마지막 때가 있고 결산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뭐라고요? 그 지혜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럼 뭡니까? 셈을 못하는, 글을 못 읽는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사는 사람, 이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란 주신 분이 계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계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이 계시고 셈하시는 분이 계심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부디 오늘 아침에 참석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말씀 한 말씀만 더 드리려고 그래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주의 노여움과 주의 분노 앞에 누가 서겠는가 하는 겁니다. 남은 날을 생각하면 오히려 두려움이 더 크지요. 왜냐하면 별로 잘한 게 없거든요. 누가 과연 그 심판대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는가? 법 없이 살아갈 성자라고 할지라도 태어나면서 한 번도 죄를 짓고 한 그런 사람은 없지만 본인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도, 여기서 매주 은혜로운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목사도, 그 어떤 존재도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길이 열렸지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진 길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어떤 길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그렇게 무서운 심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란 십자가로 인해 우리에게 열려진 구원의 길을 함께 걷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농부로 모셔드리고, 주님, 내 인생을 컬티베이트 해주세요. 내 인생을 경작해 주세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문화가 주님의 이름으로 복된 것으로 꼴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을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기쁨의 이름으로 노래하고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 얘기를 드렸죠. 80세까지 수고롭고 슬픈 인생을 살았고, 그 수고롭고 슬픈 인생이 열심히 살아온 자신의 결과임을 고백했던 모세는 80세부터 120세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가 인생을 80세까지라고 말했겠습니까? 나머지 40년은 그야말로 모세에게 덤으로 주어진 두 번째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진 두 번째 인생, 언제예요? 바로 지금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도 되고 모세의 고백도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인생은 하늘 맛보며 미리 당겨 사는 영생입니다. 거듭난 인생을 사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거룩한 삶, 바로 그것이 심판의 때 두려운 심판이 아니라 찬란한 구원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 품에 안기는 길입니다. 새생명 축제 2주 남았습니다. 이 복된 일을, 여러분, 이 복된 구원의 길을 우리만 누려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세상을 향한 거룩한 초청장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을 걷는 길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 주십시오. 이미 죄로 인해 죽은 내 인생,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덤으로 사는 인생, 주님과 함께 오는 구원의 길, 이 길 위해서 우리는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